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제목의 말씀을 마지막 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제목을 삼았는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세상의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것이, 우리 성도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죄가 없다는 말은 죄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 싹은 사망인데 죄 싹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 싹이, 죄의 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이 대신 죄 싹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속죄의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내가 어떤 무슨 우리가 많은 그 종교들이 타의의 의서가 아니라 자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도나 옛날 그 고대 그 중근동 지방에 보면 지금도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40일 있었니, 한 달 있었니, 또 나무 위에서 몇 년을 산 사람도 있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 뭐를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인생이 뭔가 하고 답을 넣는 것이 자기 어떤 수양이나 고용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냥 파워포인트 지우지 말고 띄워놓고 계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개인의 적용을 시키면 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들이고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연속되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부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뭐 직장이나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외에는 바로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하게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 기도회로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저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알고 있으면 자신 있게 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찾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주의 이름을 부르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거. 내가 어떻게 행할 거라고 물을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 신에게나 고목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절벽 밑에서 그냥 신의 어떤 신에게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그 하나님에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옳을까요? 내 감정, 내 생각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명령과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굴복시킬 줄 아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는 통로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하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순복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역사하는 거지만 내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그건 아니다, 이거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거기에 자기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한 번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물어보길래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했대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기도했으면 기도하신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신 대로 하세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씨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답을 얻었는데도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고 싶은 생각보다가 자기 생각에 내가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또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할 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보다가도 주님이 내 음성 듣기를 원해요. 주님이. 아이들이 야, 너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거, 엄마 내 말 들어봐, 아빠 내 말 들어봐. 우리 그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손자나 손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내 말 들어봐, 할아버지 내 말 들어봐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면 얼두당통한 얘기들 하잖아요. 지 수준에 맞는 얘기. 그래서 할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거. 근데 할아버지 생각 말고 내 말 들어봐.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나로구나.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할아버지 뭐 하셔? 할아버지 뭐 하셔? 그래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약간 내가 마음에 충격을 먹었어요. 얘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 있는데도 그 음성을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제발 내 음성 좀 들어달라고. 엄마 가만히 있어봐, 아빠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들어봐.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철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철없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꾸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지 말고 내 앞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내가 주님이 그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 과연 주님께서 그래 잘 간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 왜 그 길을 가니 그렇게 하니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가끔 하다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례식 때나 아니면 또 그냥 어떻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할 때에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과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백년 안팎의 세상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천성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하며 살아요. 어떨 때는 제가 요사이 가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준비보다가도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저는 만약에 나이가 한 40대 미만, 조금 더 이제 나이를 더 들여서 50대 미만, 50대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떤 남자로서 뭐 또 여자로서 자기가 가진 꿈을 좀 펼쳐보고 싶은 생각을 도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가 60대가 넘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자꾸 꿈을 꾸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할 때예요. 정리할 때. 뭐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가 돼도 나이가 70대 후반 80대 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기 못하지만 육체적 의가 끝나면 영적인 의지도 끝날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육체적 기력이 쇠해지면 영적인 기력도 쇠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20살을 살아도 육체의 기력을 가지고 사는 거는 길어야 80이에요. 길어야 80. 길어야 80이에요. 80이 넘어가면 우리 어떤 육체적 기력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그냥 80세 이상 살아가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때 뭐 하겠어요?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하여튼 송해는 뭐 90세까지 버니까 다 송해일 수는 없잖아. 그죠? 최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송해 할아버지래. 왜? 90살이 넘어도 돈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돈 벌어다 줘야 여자들이 좋아해요. 돈 안 벌면 죽어야 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송해래. 왜? 90이 넘어도 돈 벌어주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약인데, 우리가 어떤 그 정리정돈하는 그 삶의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자꾸 이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뭔가 좀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이 모든 자들,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부르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세상 것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이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까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가 요새는 다리가 아파서 이 지금 기도 좌석 만들었는데 무릎을 잘 못 꿇는데 가끔 가다 그래도 낮에 와가지고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이제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거 시간을
뭔가 이게 세상에 막 이렇게 하면 아낌이 없는데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야야 천하만물이 내 건데 천하만물이 내 건데 내가 돈이 없어 일을 못하겠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니? 그러면서 너는 내 몫을 부지런히 해라. 그것은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들려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들려준 사람이. 들려줬는데 들어도 듣고도 행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거지 너에게 책임을 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분 때로는요 목회자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교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는 보면은 인색한데 어떤 자기 개인의 명예나 이런 거 위해서 막 그냥 거기는 아낌이 없고 그러면 막 속이 상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초월을 했어요. 속상해하지 않기로. 그리고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천지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리고 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 대로 자기 길로 갔다라는 말씀대로 다 자기 길을 가는 건데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기 자신이 지잖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냥 저 파워포인트 그대로 냅두세요. 제가 이제 시력 때문에 조금 손을 댔는데 감사한 거는 그냥 예배 시간에 보면 저 찬송가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근데 요새는 이게 지금 까꾸로 돼가지고 저거는 잘 보여요. 뒤에 화면 글씨는 잘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서 돋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안경을 써야 된다더라고요. 지금 안경은 이거는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냥 이 보안경. 근데 저것이 너무 잘 보여서 제가 띄워놓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갈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갈 날은 100년 안팎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아까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설교 한 편을 더 만들었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 찬송, 그 다음에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말씀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 세상에서 이제 요번에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당선된 사람들 당선 사례 막 써붙여놨잖아요. 당선 사례. 여러분 그거는 게임도 아니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수 막 안 붙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말씀이 또 그 에베소나 저기 바울서신 쪽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울 사도가 말씀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영원한 거. 뭐 낙선 사례, 당선 사례 다 써보셔놨지만 그건요 사실 뭐 별거 아닌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있고 내가 살아서 주님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 수한다면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세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는 거는 순간이에요.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그 전에 우리 허복만 장로님이 1:1 양육할 때 이 앞에 게시판이라 뭐라 해야 되죠? 흑판이죠, 흑판. 근데 요새는 흑판이 아니지만 거기에다 갖다 놓고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하나 찍으면 이 게시판에다가 점 하나 찍을 수 있을까? 그 점 하나 찍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종이가 우리 예배당이 지금 정확하게 200평 예배당인데 200평 예배당이란 종이 쪽지에다가 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 만물에다 비교하면 나는 점 하나 찍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존재는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6,000년이니 몇천 년이니 하지만 우리는 이 지구의 시작의 시점이나 종말의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연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연대기를 가는 가운데 내가 100년 산다, 120년 산다? 그거를 점으로 찍으면 찍을 수 있겠는가? 찍을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순간이에요.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순식간에 지나가니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풀잎의 이슬 같고 정말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우리는 점을 찍을 수도 없어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때문에 영원한 그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 본인이 결정할 문제겠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거는 세상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거.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국 원로 장로회 제가 이제 저녁 집회 메인 강사로 집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우리 총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니?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지금 80이 넘으셨고 저는 아직 60대인데 내가 장로님 앞에서 언제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언제가 정말 행복했냐고 물어보세요. 영적인 그 삶 가운데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저는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고생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할 때에 한 번은 정말 그때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고 그냥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노예에서 도움 받아본 적이 없고 개척을 하면서도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외에는 뭐 공문을 보내거나 도와달라거나 청원서 한번 작성해 본 기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거냐? 차라리 내가 어디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도움을 받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삼각산에 그 당시는 그 삼각산 기도원도 있었고 기도하러 많이 들어갔어요.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양현동 목사님이라고 지금 80이 다 돼가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이조사 그때 조사라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비 오더라도 내려가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슬도 맞으셨겠지. 우리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여기서 날 새고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올라갔는데 비가 후두둑이 오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비가 오는 거야. 그때 6월 달인데 방학을 했어요. 6월 15일경인가 방학을 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낮에 일하고 둘이서 갔어요. 근데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갔는데 담요 한 잔씩 가지고 군용 담요 있잖아요. 가져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 군용 담요가 비를 먹으니까 무겁잖아요. 또 둘이서 짜가지고 또 쓰고 앉았다가 또 한참 짜가지고 쓰고 앉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시편 73편의 말씀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주려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가 사모할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부모 형제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도움받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요를 쓰고 기도하다 말고 담요를 벗어놓고 그리고 그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젯밤에 비 오듯이 그렇게 해놓았을 거예요. 쏟아지는데 거기서 그분은 차짝에서 안짝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막 외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없나이다. 네? 여러분 한문 가운데 명심보경에 하면 상천하지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막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마냥. 그래서 막 새벽 얘기 이제 다가오는데 비가 후두둑 그치고 여러분 그 광경은 전 평생 못 잊어먹어요. 삼각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아침에 비가 그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햇살이 비춰오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하기가 그날 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삼할 자 없나이다. 상천하지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하고 내려와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전국 원로 장로회 집회하고 나는 장로님이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했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저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그날을 못 잊는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다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 얘기하려고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딱 이 10분 얘기했는데 그분 평생 얘기를 3시간을 앉아서 들어줬어요. 나중에 제가 조니까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얘기를 끝내야 되라고. 그래서 가서 주무시라 그래서 잤지. 보니까 8시에 시작을 했는데 11시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때가 언제냐? 물질, 권력,
이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주님의 만남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부부지간에도 선생과 제자지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행복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볼 때마다 나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이는 고백되어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되어질 때가 가장 행복한 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고백되어질 때예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던 날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잖아요. 예? 내가 바요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니라. 땅에서 열면 10사람이고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바울에게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일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도 고백되어질 때에, 고백할 때에 정말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때에, 여러분, 또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실망 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실망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요. 왜?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성도지 간에도 이 죄성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성이 없으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지 상처 주는 분은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이 한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귀한 말씀, 참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셨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어느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부여로도 얻지 못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것을 얻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이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공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덮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그 사랑, 그 주님을 느끼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